시간에는 그 호흡 명상의 16단계 중에 6번째 단계까지 희열을 경험하면서 호흡을 들이쉬고 행복을 경험하면서 호흡을 들이쉬고 내쉰다. 이까지 설명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호흡 명상을 통해서 호흡 전체를 알아차리고, 그리고 호흡 전체를 알아차리다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호흡 명상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이 내면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호흡 명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즐거워서 거기에 몰두가 됩니다. 그 다음이 단계가 7단계, 8단계인데 7단계가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라 공부 짓고, 8단계가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7단계가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들이쉬고 내쉬고, 8단계가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고 내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음의 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예, 마음의 작용에 대한 게 어떤 의미냐면은 호흡이 사라졌을 때를 얘기합니다. 저희가 호흡 명상을 통해서 처음에 호흡 명상을 하면은 저희가 가만히 앉아 있죠. 그리고 눈을 감죠. 그러면서 이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립니다.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으면 시각적인 경계가 사라지고, 또 호흡 명상에 몰두하다 보면 들리는 것도 잘 안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냄새도 느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맛보는 것도 없죠. 그죠? 맛도 안 느껴지고. 그리고 마지막 5가지 감각 중에 마지막 남는 게 어떤가 하면 들숨과 날숨이라는 호흡에 대한 느낌입니다. 촉각이죠, 이제.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다 보면 나중엔 나머지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고 맛보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들숨과 날숨만 알아차리고, 그게 호흡의 전체를 알아차리는 거죠. 나머지 다른 것들 모두 사라지고 들숨과 날숨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즐겁게 느껴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아주 즐거운 들숨과 날숨이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되게 신기한 그런 현상이죠. 우리가 들숨과 날숨이 인식을 못 하더라도 항상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들숨과 날숨이 어디 있지 하면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명상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이르면은 들숨과 날숨이 인식에 사라지게 됩니다. 아주 평생 어떻게 보면 살면서 할 수 없는 경험이죠. 이런 명상을 통한 경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경험인데, 이제 그런 현상들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호흡이 싹 사라지는데, 호흡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5가지 감각 영역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이라는 촉각의 영역이 5가지 감각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사라지게 되면은 남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제6식이라고 하잖아요. 아니미서 신, 의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제6식이라고 하죠. 5가지 감각이 사라진 어떤 순수한 마음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것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이건 되게 신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들숨과 날숨이 그전에는 느낌의 형태로 나타났다면은 이게 그것도 너무 거칠기 때문에 이게 우리 마음이 정제가 되고 섬세해지면서 이런 거친 어떤 느낌마저도 사라지면서 호흡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순수한 마음의 영역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라 내쉬라 이렇게 들이쉬라 공부 짓고,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 공부 짓는다고 설명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호흡이 어디 갔지? 이러면서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당황스럽죠. 경험해보지 못한 정신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또는 흥분하기도 하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번째,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며 들이쉬리라 공부 짓고,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내쉬리라 공부 짓는다.
잡고 하는 게 그래서 이게 8번째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흡이 사라졌을 때 명상을 통해서 들숨과 날숨을 전체를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 전체를 알아차리는 시간이 지속이 되면서 들숨과 날숨을 아주 행복하게 알아차리고 그리고 호흡이 사라졌을 때 그럴 때 아주 신기한 현상이긴 하지만은 그 상태에서는 흥분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아주 평정한 마음으로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럴 때는 명상을 하기 전에 그런 일종의 이제 우리 마음을 프로그래밍을 하면 좋죠. 내가 이렇게 호흡이 사라지더라도 그리고 그렇더라도 내가 흥분하거나 또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평온하게 이 자리에 있자 이런 마음을 내는 겁니다. 사실 이때부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부동심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그 상황이라도 마음을 그대로 멈춰 있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이 나타나도 또는 아무리 두렵더라도 마음을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이죠. 일종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아담 브라움 선생님이 잘 하시는 비유인데 저희가 우리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저희 모습을 본단 말이죠. 근데 거울 속에 내 모습이 그대로 멈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대로 멈춰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멈춰 있는단 말이죠. 그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단계에서도 내가 그대로 멈춰 있으면은 내 명상의 어떤 현상들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멈춰 있게 됩니다. 흥분하거나 또는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마음이 자리 멈추어 있게 되면은 그러면은 마음은 멈춰 있으면 아까 얘기했지만은 정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점점 그 정적 에너지가 충전되면서 좀 더 깊은 어떤 명상의 경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는 내가 동상이 된 것처럼 이렇게 그대로 멈춰 있는 거죠. 뭐 얼음장 놀이를 하잖아요. 얼음 해가지고 계속 있는 거죠, 이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동한 마음을 멈춰야 되는 겁니다. 이 단계부터는 사실 다른 것보다 이런 부동심을 가지는 게 가장 그 명상의 관건이 됩니다. 이게 이제 마음의 작용을 편안해하며 들이쉬라면 공부 짓고 마음의 작용을 편안해하면서 내쉬라 공부 짓다 이렇게 하고 하는 이 단계입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 단계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마음을 경험하며 들이쉬라며 공부 짓고 마음을 경험하면서 내쉬라 공부 짓는다. 마음을 경험하면서 이게 뭐냐면 뭐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니미타라는 겁니다. 마음의 반영인 니미타입니다. 그러니까 5가지 감각 영역 아니설 신, 그 신 중에서 들숨과 날숨에 대한 느낌이 그 마지막이죠. 그 마지막 남고 그것마저 사라지게 되면은 처음에는 보통 뭐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대로 혼만 사라지고 그대로 있다가 어느 순간에 무슨 보름달이 뜨듯이 그런 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은 뭐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 보통은 빛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게 빛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6번째 감각 영역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오감을 통해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게 이제 빛이니까 빛의 형태로 순수한 마음의 영역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5가지 감각영역이 구름이라면 그 구름이 좀 거치는 거죠. 거치면서 달이 드러난 것처럼 그런 빛의 형태로 그 니미타라고 하는 그런 제6식 순수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이게. 그게 이제 마음을 경험하면서 들이쉬고 마음을 경험하면서 내쉰다는 9번째 단계입니다. 이런 것들도 참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한 현상이잖아요. 특별한 현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호흡 명상을 하면서 이 니미따에 대한 그런 얘기 또는 되게 많습니다. 이게 온갖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니미따가 무엇이냐, 또 이게 진짜 니미따냐, 가짜 니미따냐, 또 이럴 땐 어떻게 된가에 대한 그런 이런저런 얘기들이 사실 많습니다. 조금 오래 공부하다 보면.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빛의 형태라는 것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빛의 나타났다, 이게 다 니미따가 아닙니다. 불교 수행에 유익한 니미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우리가 5가지 감각 영역, 탐진치를 버리면서, 5 감각 영역이 사라지면서 나타나는, 이런, 빛의 형태로 나타난 니미따보다,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나타나는 빛이 오히려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몸의 에너지를 개발하다 보면 빛이 많이 나타납니다. 오히려. 그게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전호흡을 해도 그런 나타나는 빛들도 있고, 또는 그거와 비슷한, 요가, 쿤달리니 요가를 해서 나타나는 빛도 있고, 무슨 기공을 해서 나타나는 빛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게. 몸의 에너지 개발하다 보면 그런 신기한 현상들이 많아야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에 단전을 개발해서 몸의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이거든요. 몸의 기운을 개발하고 이렇게 해도 이제 그런 빛이 나타나고, 또 그와 비슷한 맥락이 요가 쪽에서 무슨 차크라를 개발한다 하잖아요. 차크라를 개발하면서 그런 차크라들 개발해서, 그것도 사실 단전하고 비슷한 종류거든요. 몸의 에너지를 개발하다 보면 그런 빛이 나타납니다. 선도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몸을 개발한. 근데 이런 종류에 나타난 빛하고 사실 니미따를 통해서 경험하는 빛은 또 완전히 다른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기준은 뭐냐 하면, 그 빛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 내 경험한다고 됐다, 이런 게 아니라, 중요한 기준은, 내 마음속에서 탐진치가 놓아져버렸는가? 내 마음이 얼마나 평화로운가? 내 마음이 얼마나 고요한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뭐가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이제 실제로 어떤 니미따를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렇더라도, 이게 영원한 게 아닙니다, 이게. 그때 명상을 통해서 내가 그 당시에 탐진치를 놓아버리고, 5가지 장애를 벗어버리고서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롭게 멈췄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지,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데, 야, 이제 난 됐구나. 야, 나 이제 좀, 남들보다 좀 낫구나.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걸 내가 성취했구나. 도반은 자랑도 하고, 이제. 도반 이거 못하냐. 아직 그것도 못하나. 이러면서. 니는 아직 그것밖에 못하나.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경험해야지 그래도 수행 좀 한다고 하지. 아직 그것밖에 못하나. 이런 식으로, 자만심을 갖거나. 그런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이게. 인간의 심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약간 속물적인 데가 많습니다. 우리가 밖에 세속적인, 이런 욕망을 버리고, 명상을 한다고 해도, 명상에 입문해서는 똑같은 습관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거는 초기 불교, 뿐만 아니라 참선, 화두 들고 이런 수행체도 똑같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바른 견해가 없기 때문에, 이걸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명상의 어떤 경기나 명상의 단계를 욕망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뭔가 성취의 대상으로. 일종의 소유물처럼, 무슨 보이스카우트 배지처럼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수행하고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실제로 경험했는데, 이걸 소유하잖아. 그러면 즉시 거기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 왜냐하면 이게, 5가지, 탐진치를 버리고 5가지 장애를 버림에 의해서 그것까지 갔는데, 그걸 가지는 순간, 그대로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바로 그냥, 자기가 경험할 때 그 상태는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버림을 통해서, 탐진치를 버림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지, 이걸 얻어서 계속 확보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버리고서 계속 버려야지 발전하는 것이지, 버리고서 그 다음에 취착을 해서 내 소유물로 삼을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 내가 뭘 됐다 이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이게. 아니, 또 욕심내면 그거 그만인데. 그러면 바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막 뭘 경험했다는데 벌써 그 사람 마음에 그게 없어요, 이제. 내가 뭘 경험했는데 또 나한테 막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에 벌써 그런 상태가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명상의 과정은 탐진치를 버리면서 원함과 불만족을 버리면서 발전하는 것이지, 그것을 얻음이 위해서 내가 하나의 대상들을 내 소유물로 여김에 의해서, 내 재산처럼 여김에 의해서는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수행하고 역행하는 거죠. 그게 고통의 원인이잖아요. 고통의 원인이 뭡니까? 욕망이죠, 욕망. 원함.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설사 이제 이런 그 니미타나 뭐가 나타나더라도 이게 뭐 진짜든 가짜든지 간에 이런 게 나타났구나. 그냥 거기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평정한 마음으로. 그리고서 거기에 집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정한 마음으로 가지고 거기 만족하면서 이대로 충분하다 하면서 평화롭게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거 잡으려고 하지 말고, 이걸 밀어내려고 하지 말고, 이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지 그 명상이 더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9번째 단계, 마음을 경험하면서 하는 이 단계에서 니미타를 경험하더라도 흥분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것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두려워서 밀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대로 이 자리에 멈춰 있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단계, 11단계가 마음을 기쁘게 하며 들이시라 공부 짓고, 마음을 집중하면서 들이시라 공부 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냐면, 그, 니미타가 나타났을 때, 그럴 때 이제 이, 아냐무 람스님께서는 보통 설명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 니미타 중에서도, 부정적인, 그러니까 별로 이제 만족스럽지 못한, 항상 아름다운 건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 니미타 중에서도 아주 아름다운 곳을 보면서 좋은 곳을 잘라보라는 거죠. 이러면서 약간 그 니미타 중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보다 보면은 이게 점점 밝아지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흠이 있던 니미타를 아주 아름답고 행복하고 완전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집중하면서 들이시라며 공부 짓고, 마음을 집중하면서 내쉬라며 공부 짓는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니미타가 나타났을 때, 아까 얘기했던 흥분된 마음, 그러니까 두려움, 이런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게 되잖아요. 니미타가 나타났잖아. 빛이 났다. 이랬다고 해서 막 흥분하거나, 또는 너무 내가 이제 나는 이제 그 평소에 지은 죄가 많은데 나 이런 것까지 경험할 수 있는 내가 이런 위치가 되겠나, 자격이 되나 하면서 두려워하거나 받아들이기 거부하거나 이런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게 된단 말이죠. 거울을 보고 있을 때 내 몸이 흔들린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니미타도 계속 흔들리고 흠이 있고 좀 뭐랄까 이제 완전하지 못한 니미타가 있는데, 그럴 때도 흥분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멈춰 있으라는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니미타도 점점 아름다워지고 밝아지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 니미타를 점점 완전하고 아름답게 만들다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12단계가 됩니다. 마음을 해탈케 하면서 들이시라며 공부 짓고, 마음을 해탈케 하면서 내쉬라며 공부 짓는다. 심해탈이라고 하죠. 마음을 해탈시킨다고 할 때, 여기서 해탈은
선정을 얘기합니다. 저희가 명상을 통해서 쭉 이제 호흡 명상을 통해서 5가지 감각 영역에서 벗어나게 되죠. 호흡이라는 느낌을 마지막으로 5가지 감각 영역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순수한 마음, 제6식의 니미타, 제6식의 반영인 니미타가 나타나고, 그게 보통 빛으로 나타나는데, 그 니미타가 아주 이제 완전하게 개발이 돼서 뭐 아주 아름다운 보름달처럼,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이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주 아름답고 행복한 보름달 같은 그런 어떤 니미타가 나타났을 때, 그리고 그때 평경심을 계속 유지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게 임계점에 이르게 되고, 우리가 이제 블랙홀이 그렇잖아요. 블랙홀도 블랙홀과의 어느 정도 거리가 가까워지면은 거기에 그 이상 블랙홀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지점이 있다고 하죠. 그게 무슨 뭐라 하지 이게? 무슨 용어가 있는데, 블랙홀에서 어느 정도 딱 거리, 그 안에 딱 들어가면은 그 블랙홀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거리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니미타 아주 아름다워졌을 때는 어느 순간에 이제 그쪽으로, 니미타 속으로 우리의 일종의 이제 에고가 샥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빨려 들어가거나 안 그러면은 이런 니미타가 우리를 완전히 집어삼키거나, 이렇게 되면서 5가지 감각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선정에 들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을 해탈케 하면서 드리수하며 공부 짓고, 마음을 해탈케 하면서 내실이라 하며 공부 짓는다 하고 있는 요 12번째 부분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8정도 얘기하는 8번째가 정정이잖아요. 바른 선정입니다.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수행을 하실 때, 깨닫기 전에 수행하실 때 보면은 고행을 버리시고, 그 다음에 중도의 길을 찾으셔서 이런 호흡 명상을 통해서 수행을 해서 초선, 2선, 3선, 4선 선정에 드십니다. 선정에 드시고 나서 신통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어떤 선정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12단계 마음을 해탈케 하면서랍니다. 해탈케 하면서 드리시하며 공부 짓고, 마음을 해탈케 하면서 내실하며 공부 짓는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13, 14, 15, 16단계가 뭐냐 하면, 무상을 관찰하면서, 탐욕의 빗바램을 관찰하면서, 소멸을 관찰하면서,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들이시고 내실인다. 이것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이거 윗바사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깨닫는 과정에 대한 것도 보면은 그 경전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초선, 2선, 3선, 4선을 개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아주 청정하고, 집중되고, 활발하고, 다루기 쉽고, 아주 빛나게 됐을 때, 그럴 때 그런 마음을 통해서 신통을 개발하고, 그런 마음을 통해서 번뇌를 소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정을 통해서 마음이 아주 강력해진 것이죠. 강력해지고 아주 청정해지고, 이런 마음 상태가 됐을 때, 그것을 번뇌 소멸로 돌려서 결국은 부처님께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셨던 거죠. 그게 뭐냐면, 이게 여기서 무상을 관찰하면서, 탐욕의 빗바램을 관찰하면서, 소멸을 관찰하면서,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이것이 보면은, 부처님께서 번뇌의 소멸로 돌렸던 그런 방식인 겁니다. 무상의 측면으로 보기도 하고, 그걸 통해 탐욕이 빗바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멸하고, 완전히 놓아버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부처님께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셨듯이, 완전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궁극적인 위파사나가 되는 것입니다. 삼매를, 선정을 바탕으로 한, 선정을 통해서 아주 청정하고 강력해진 마음을 통해서
번뇌를 소멸시키는. 이러면서 이 16단계 호흡 명상에 대한 설명이 끝납니다. 이 호흡 명상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완결된 수행입니다. 이 자체로서 완결된 수행으로 완전한 깨달음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아나파나사티 호흡 명상에 대한 16단계입니다. 이게 단순히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이 이렇게까지 깊이 가는 것입니다. 저희를 윤회의 흐름을 완전히 거슬러서 윤회의 그런 그 사이클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이런 어떤 그 깨달음에 이끄는, 깨달음으로까지 이끄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저희가 이걸 통해서 일상의 이런저런 고통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스트레스, 고통,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게 그런 해결을 통해서 좀 더 이제 그 거친 것들이 해결되면 좀 더 섬세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도 해결하고, 그리고 좀 더 섬세한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완전히 괴로움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깨달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뭐 저 시간 많은 사람만 하는 것, 또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처음에 조금 하면은 조금 하는 대로 내 삶의 이런저런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또 궁극적으로 계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꾸준히 하다 보면은 점점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나중에는 그런 괴로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경지까지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하는 만큼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처음에 하는 건 별로 어렵진 않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고. 자연 호흡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호흡을 배울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에너지가 드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젊으나 나이가 많으나, 내가 체력이 좋나 체력이 나쁘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다리가 아파도 의자에 앉아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허리가 아프면 소파에 기대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실용적인 그런 수행법입니다. 이런 호흡 명상을 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제 경험으로는 이 호흡 명상에 자해 명상을 결합시키면 아주 효과적으로 명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이번에 집중 명상 때도 그런 법문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이 자해 명상과 결합을 하면 호흡 명상을 아주 쉽게 할 수 있고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명상의 장애는 탐진치란 말이죠. 5가지 장애란 말이죠. 이게 명상을 다 가로막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어떻게 5가지 장애, 탐진치로부터 어떻게 쉽게 벗어나는가가 명상을 잘 할 수 있는 관건입니다, 이게. 근데 호흡 명상을 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호흡 명상 긴장감, 또는 이제 호흡 명상을 통해서 뭔가 성취하려는 욕심, 이런 것들이 제어가 잘 안 됩니다. 들어서 이해돼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내가 마음대로 이제 호흡을 잡으려고 하고, 또 이걸 통해서 빨리 뭔가 성취하려고 하고, 어떤 경지에 이르려고 하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명상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진심이고, 악이고, 뭔가 성취하려는 것들이, 마음이 감각적 욕망입니다, 이게.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명상에 입문하긴 하지만, 명상할 땐 그걸 버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보통 그걸 놓기가 힘듭니다, 이게. 들어도. 근데 저희가 자해의 마음을 가지고 호흡을 대하잖아요.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그러면 사실 이런 탐진치로부터 벗어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은 저희가 호흡 명상을 한단 말이죠. 호흡 명상을 해서 나는 잡념이 너무 많이 일어나, 그죠?
호흡을 보는데 막 온갖 잡념들이 죽을 듯 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야, 나 이거 안 되는갑다. 명상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근기가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는갑다. 집중력도 없고. 그럴 때는 그 본인의 잡념이 많은 마음 또는 막 그 너무 뭐랄까 이제 혼란스러운 마음, 그런 마음을 대상으로 우리가 자해 명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해가 뭡니까? 자해가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을 포함한 타인, 그리고 이게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대해서도 이게 자해가 가능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대상. 내가 이런저런 잡념이 많이 일어나고 또는 막 혼란스럽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 내 마음을 대상으로 자해의 마음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래 호흡 명상 안 되니까 나 그래 자해 명상할 타이밍이 왔구나. 그래 이렇게 막 그 생각이 죽을 듯이 일어나고 또 너무 혼란스럽고 내 마음대로 통제도 안 되는 이런 마음, 원숭이처럼 날뛰는 이런 마음조차도 난 아무 조건 없이 포용하고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괜찮다. 그래. 이게 자해 명상이지, 그래. 이런 마음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그럼 자해 명상이 되는 것이죠, 이게. 그런 마음을 내면은 막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이런 마음, 막 죽을 듯이 막 끓는 마음, 또는 막 그 혼란스러운 이런 마음이 자해의 마음을 일으키다 보면은 결국은 그런 혼란한 마음,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마음은 결국은 그 연료는 뭔가 원함과 불만족이거든요. 이 순간에 불만족이 있고, 그 불만족에서 원하는 이거거든요. 이게 연료가 돼서 그렇게 마음이 가만히 못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는, 받아들이는 이런 자해의 마음을 가지고 자해 명상하면은 그런 원함이나 불만족이라는 그런 이 부정적인 연료가 그대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냥 마음이 평화롭게 되죠, 이게. 그러면 마음이 평화롭게 되면 우리가 호흡 명상하면 호흡 명상이 잘 됩니다, 그냥. 잘 되면 그대로 하면 되고, 또 안 되면 어떻게 하면, 안 되는 내 마음 상태에 대해서 또 자해 명상하면 됩니다. 호흡을 알아차린다, 예를 들면은. 호흡을 알아차리는데 스님이 쫙 평화롭게, 편안하게 호흡을 잡지 말고, 호흡은 가만히 내버려두고 하라고 했는데, 호흡을 자꾸 잡게 돼. 자꾸 잡으면 안 되는데 잡게 돼. 나 왜 이렇게 잡을까? 잡지 말라고 했는데 남들은 안 잡고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호흡을 잡으려고 하는, 지금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이런 내 상태에 대해서 자해를 보내는 거죠. 이 상태를 대상으로 해서 호흡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상태에 대해서 내가 자해 명상을 하는, 이걸 대상으로 해서 잡으려고 하는, 그래, 이때는 자해 명상을 할 타이밍이구나. 그래, 괜찮다. 잡으면 어때? 자해 명상이 뭔데? 아무 조건 없이, 10번이든 100번이든 1000번이든지 아무 조건 없이 포용하고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복을 바라는 게 자해 명상이란 말이죠. 그래, 내 잡으려고 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도, 부족한, 훈련되지 않은 내 마음에 대해서도, 자해 마음을 가지자. 그래, 괜찮다.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잡으려고 하는 많은 긴장감이 사라집니다. 몸이 릴렉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긴장이 왜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 자신이 긴장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실수를 하면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 부모님, 나 너무 편한 부모님한테, 보통 이제 가까운 어머니나 이런 데 잘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 왜 그렇겠습니까? 긴장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밖에 나가면은, 이래, 말 잘못했다가 요거도 먹는다, 이게. 요거도 먹고, 이게, 여파가 크다, 이 생각하니까, 긴장을 하니까 말을 좀 가려서 하는데, 집에 오니까,
어머니 뭐 어릴 때부터 다 받아줬으니까 하는 그런 그 경험이 있으니까 긴장을 확 풀고 말하다 보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이제 말 실수도 하고 긴장이 풀렸으니까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대상이 어쨌든 간에 나를 있는 그대로 그 뭐랄까요 판단하자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긴장이 풀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그 자유명상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스스로가 받아들인다면은 긴장을 안 하게 됩니다. 명상할 때 긴장 안 하게 됩니다. 긴장을 왜 하겠어? 잘해봐야 되니까.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긴장을 하는 겁니다. 실수를 많이 해도 뭐 아무 관계 없다 그래. 다 받아들인다면 말로 긴장하겠어요. 이게. 그 스스로가 스스로를 아무 조건 없이 포용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자의 명상입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긴장되고 잡으려고 할 때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내가 자의 명상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 잡으면 어때? 그래, 내가 앉아있는 것만 해도 어디냐? 괜찮다. 아무 조건 없이 포용하고 용서하는. 그 자의 명상이에요,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명상이 안 될 때. 그죠? 명상이, 안 됩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원리라면, 그죠? 명상이 안 되면, 그 마음조차도 자유로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자유 명상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자유로 돌리면 되는 것이죠.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세속 공부를 할 때 공부가 안 되고 위를 끌 때 무조건 없이 이제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포용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게. 그러면 사실 이제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공부도 더 잘하게 되죠. 그러니까 명상을 할 때 명상의 장애가 생기잖아요. 장애가 생기고 이게 뭐가 문제일까? 나 왜 이렇게 문제일까? 왜 이래 안 될까? 이럴 때 내가 경험하는 내가 뭔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대상으로 그게 내 마음이 됐든 호흡이 됐든 주위 환경이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로서 받아들이는 거고. 옆에서 막 콩쾅콩쾅거리잖아요. 막 망치질하고 뭐 이런단 말이죠. 그럴 때도 이 소리 이게 아니라 그래 자유명상할 타이밍이구나. 성질이 날 때는 이런 소리마저도 나는 아무 조건 포용하고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행복을 바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유명상할 수 그러면 소리가 그런 마음을 일으키면 소리가 전 신경이 안 쓰입니다. 이게. 소리도 안 들려요. 나중에 이게. 저희가 그 경주 황룡원에서 집중명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날씨가 너무 좋았죠. 그죠? 날씨가 좋다 보니까, 바로 근처에, 경주월드가 있거든요. 경주월드가 있고, 옆에서 무슨 행사를 하더라고요. 무슨 행사지, 그죠? 품바 와서 공연을 하더라고요, 옆에. 너무 일시가 좋아서.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가 콩콩 걸려요. 그리고 걷기 명상 할 때는 걷기 명상 코스 바로 옆에 하천 딱 건너면 바로 경주월드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청룡열차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탁 타다 보면 명을 확 지르고 막 노래 엄청 틀어놓고 막 이런 거 이게. 근데 그런 것들도 예를 들면 그게 신경이 쓰이면 쓰일 수 있죠. 그죠? 왜 저래 시끄럽나 명상을 하는데 왜 저래 떠드나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들었을 때 그래 이게 지금 자유명상할 수 있는 내가 이런 기회를 가졌구나. 그래 이렇게 시끄러운 환경 비명 이런데도 나는 아무 조건 없이 포용하고 용서하고 이런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래 이런 자유명상을 할 타이밍이구나 이렇게 하고서 마음을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그 소리가 싫게 안 들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소리도 안 들립니다. 소리가 신경 쓰이고 더 잘 들리는 이유는 그 신경을 쓰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풀어넣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서 그 소리가 증폭이 되는 겁니다. 이 소리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불만족. 이런 것들은 내 스스로가 그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겁니다.
왜 이러지? 문제를 가지잖아. 그 순간 내가 부정적 에너지를 확 풀어놓는 거야. 한 번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시끄러워? 왜 명상이 안 돼? 또는, 왜 이래 잡념이 많이 나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왜 자꾸 문제를 생각하잖아요. 그 과정이 뭐냐면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풀어넣는 과정입니다. 부정적 연료를 주입하는 거죠. 그게 계속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아니라, 부정적 에너지를 풀어넣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딱 일어났을 때, 그런 자애심을 일으키잖아요. 괜찮다. 그래, 자애명상할 타이밍이구나. 이러면은 부정적인 아주 에너지를 완전히 끊어버리게. 오히려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반대되는 아주 탐진치에서 벗어난 긍정적인 에너지. 그러니까 선법이죠. 선법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바른 정진이 뭐냐? 정정진이라고 하잖아요. 정정진, 그 8정도 중에 6번째입니다. 정정진이 결국 뭐냐면 불선법이 일어나면 불선법을 버리고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선법이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나게 하고 선법이 일어나면 그걸 더 증량시키는 겁니다. 불선법은 그런 겁니다. 불만족, 원함 이런 것들이 전부 불선법입니다. 그 선법은 뭐냐? 대표적으로 자애심이 선법입니다. 아주 강력한 선법입니다. 이게 정정진입니다. 정정진이 되면 뭡니까? 정념정정이죠. 정정진이 돼야지 바른 마음 생김, 바른 사띠가 생기는 겁니다. 바른 사띠가 생겨야지 뭡니까? 정이 되죠. 바른 삼매, 선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까 이제 바른 선정의 바탕을 둬야지 바른 지혜와 바른 깨달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뭔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일어날 때, 그죠? 명상을 할 때나 뭘 할 때나 그럴 때마다 이 타이밍은 자유명상할 기가 막힌 타이밍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명상을 하는데 장애가 없어져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힘들다고 하는 것들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자꾸 마음을 돌려야 됩니다. 자유명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조금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자면은 여러분들께서 명상을 할 때 이런 명상의 가치를 잘 음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호흡 명상을 할 때, 또는 다른 명상법을 할 때, 이 가치를 제대로 알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명상을 해도 거기에서, 훨씬 더 즐거움과 또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명상을 하면서 효과를 얻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다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20분 동안 명상했다 이러면은 20분 해가지고 이거 좀 뭐가 되겠나. 도반은 한 번에 앉으면 3시간은 풀로 앉아야지 이게 그래도 좀 명상을 하는 거지 20분 가지고 못 수행한다고 애들 장난이지 이런단 말이죠. 그건 뭐냐 하면은 그 마음을 한번 살펴봐. 그렇게 명상 오래 하는 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 많습니다. 그 마음을 살펴보세요. 그 마음이 뭐예요? 욕심이 벌써 확 깔려있잖아요. 20분 하는데 불만족이 깔려있단 말이죠. 이게 불선법이잖아요, 이게. 근데 그게 아니라 명상을 통해서, 그래, 20분 해도, 정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 결국은 깨달음이 이르는 이런 불교 수행을 20분이나 했다니 세상에 70억의 인구 중에 명상을 하는 사람 도대체 얼마나 되겠냐. 정말 극소수인데 내가 무슨 좋은 공덕을 지어서 내가 이런 기회를 가져서 명상을 할 그런 인연이 됐는가. 세상에는 너무 바쁘고 인연이 안 돼서 이런 명상을 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인데 얼마나 정말 행운인가.
야, 이거 로또보다 더 하다. 진짜 로또보다 더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자. 그럼 20분 해도, 야,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면 20분을 해도 그게 즐겁습니다. 즐겁고, 거기에는 더 이상 원함도 없고, 불만족도 없기 때문에 20분 오롯이 그 효과를 내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명상을 할 때도 그 명상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즐거워지고, 또 명상을 통해서 그 이제 불선법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아주 명상의 에너지를 주는 믿음의 에너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명상의 어떤 효과도 훨씬 강력합니다. 그렇게 다 하다 보면 짧은 시간 명상해도 그게 즐겁거든요. 그리고 계속 즐거운 경험들이 축적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명상을 좋아하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제. 자꾸 사람끼리 만났는데도, 만날 때마다 저 친구는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 요즘 세상에는 사기꾼들이 많아가지고. 정치인들은 다 죽일 놈들이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경제는 망해가고 있고, 헬조선에서 탈출해야지, 이민인 가야지, 뭐 이렇게 맨날 들을 때마다 온갖 종류의 부정적 얘기를 한 친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 자꾸 들으면 어떻겠어요? 자꾸 그게 쌓인다. 그 친구 만나고 싶겠어요, 이게. 만나기만 하면 기분이 안 좋은데. 근데 명상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할 때마다 힘들고, 할 때마다 뭐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이게 계속 쌓이잖아. 그럼 명상을 싫어하게 돼. 약간 이제, 조건마사처럼 명상을 하기 시작하면 그냥 싫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가 벌써 생기는 상태로 명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명상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장애를 벌써 깔고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명상의 가치를 알면서, 야, 얼마나 소중한가. 잠시 해도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이다. 야, 정말, 앉아있는 것만 해도 이게 대단하다, 이 정도. 호흡 명상을 한다면, 한호흡만 명상을 하는 것만 해도, 야, 이거 참 대단하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이런 방법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 참 대단하다. 야, 이런 복이 있나. 이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런 마음을 계속 하다 보면은 좋은 경험이 축적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좋은 경험이 축적이 되다 보면은 명상을 딱 시작하면 그게 너무 이제 가치 있고 즐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벌써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벌써 즐거움이 있는 상태에서 명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명상이 쉽게 되고 즐거워지게 되는 것이죠. 칠각지에도 그게 나옵니다. 우리가 칠각지 깨달음에 이르는 7가지 요소인데, 칠각지 중에 희각지, 그러니까 행복해야지, 그 다음 정각지, 삼매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즐겁고 행복해야지 삼매들 수 있는, 삼매들어야지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지 않잖아요, 명상을 하면서. 그러면은 삼매 들기 힘든 겁니다. 근데 명상을 통해서 계속 좋은 경험들이 축적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명상을 시작할 때부터 즐거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 벌써 이제 희각지가 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부터. 그럼 당연히 명상이 잘 되게 되는 거죠. 정각지 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명상의 가치를 의미하면서, 이러면서 이 한 호흡만 해도, 한 호흡 이전에 내가 이 좌선하고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야, 이것만 해도 참 대단한 인연이고, 정말 훌륭한 것이고, 이 참 행운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명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행자로서, 명상하는 사람들로서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최고의 자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팔정도 얘기하는,
정사유, 어떻게 보면 정사유 생각이라는 게 아니라 바른 의도로 하는 것입니다. 바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만족하면서 아주 부드럽고 친절하면서 잡을 요구하지 않고 놓아버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명상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팔정도를 그대로 실천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팔정도를 그대로 실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명상하는 과정도 아주 평화롭고 즐겁고 그리고 그 결과도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의심을 바탕으로 명상이 안 되거나 또는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대상들을 자의 대상으로 돌리시고 자의 명상하시고 그리고 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순간 하고 있는 명상의 가치를 충분히 의미하면서 이 한호흡만 해도 안 그러면 한호흡 이전에 좌선하고 호흡만 잡는다고 해도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호흡 명상을 하시면은 아주 즐겁게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